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족셈 아닙니까? 이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기로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경우는 어떤 일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좋고 그것이 옳은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내 생각처럼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진심을 보여주었으면 이제는 좀 알아들을 만도 한데, 주님 안에서 좀 성숙하게 함께 할 만도 한데, 아직도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것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람들 안에, 그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또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복음을 변증했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분명히 그가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를 향한 중상모략이 교회 안과 밖에서 들려온다라는 것, 그것은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로 참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는 안도감과 행복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염려가 되어 있는 차에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판단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세는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을 멈추고 온전히 복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안에 참된 기쁨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일어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는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과 벌어지고 있는 양상과는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편과 팔레스타인 편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과 몇몇 도시에서도 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는 등 과격한 시위들이 있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편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너는 어느 편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글락에서의 다윗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돌을 들고 다가오는 그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다윗이 지금 해야 할 것들과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부담감, 그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라, 그리고 치우치지 마라 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여호수아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율법은 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아는 것, 알아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하지 마라, 저거를 하지 마라 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딱 그 자리, 율법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만 집중하여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붙잡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평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쉽게 기세에 눌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뒤로 숨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늘 눈물만 흘립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슬퍼하기만 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죄 짓다가 현장에 끌려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율법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를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특히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5번이나 그렸는데 여기 이 그림이 그중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만히 묶여서 손을 뒤로 묶인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연한 아브라함의 손길을 천사가 급하게 잡아 끌자 이삭을 향하던 칼날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렘브란트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극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도리어 그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목에 가시와 같은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율법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의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표현하신 바로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동일시할 때, 율법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 율법주의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은 그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그 율법을 살아내므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율법주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만 남은 그것이죠. 하나님보다 율법을 우선시하게 되었을 때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선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일반적인 통념, 윤리, 도덕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쉽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통념이 이 세상에서는 옳은 것이고 이 세상의 상식과 일반 도덕에 맞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옳고 그름의 그 너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율법에 반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은 우리가 가진 상식은 아비가 자녀를 죽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역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의 통념, 세상의 윤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베드로를 꾸짖는 예수님의 포인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정신이 바짝 들게 아주 강한 어조로 완강한 기세로 베드로를 누르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판단은 사람의 일에 불과하니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죠.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차원, 우리가 가진 인식, 우리가 가진 지혜, 지식,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보는 것이죠. 믿음은 정죄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불러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에서 이해되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의 정체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교회 안의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니까 각 교회에 급하게 서신을 띄워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저걸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이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만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사나 죽으나 그는 그것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도 바울이 내린 믿음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육체 가운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육체, 내 몸에서 라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4절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제안이죠. 서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자기 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판단을 내려놓을 때,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길로 비로소 한 발짝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길, 존귀하게 여김 받으시길, 나의 이 죄된 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길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까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것이라고, 그것만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율법을 넘어설 때, 율법 뒤에 계신 주님을 볼 때 정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책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과 판단보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들어갈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정죄하는 마음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내려놓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더 귀하게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기준은 납니다.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는 그걸 잘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